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 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히브리서 8장 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 모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이 인생의 운명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정결시켜 주시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훗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경륜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이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거짓됨이 없이 흠과 티가 없이 주님을 대할 때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세워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견고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영광스러운 이기는 자의 대열에 확실하게 서서 신부의 반열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로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특별히 그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바로 하늘에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데 대한 히브리서 8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아 계신 분에 대한 실제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가 바로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주리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영광의 보좌를 보는 눈이 열려야 영광의 보좌의 통치권이 보이고 그 통치권을 제대로 받은 자야 이기는 자가 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목이 잘린 혼이 돼야 왕권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있긴 하지만요, 특별히 5절에 말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절차와 그것을 준행하는 모든 방법을 그냥 말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 내리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 높은 산상에 불러 올려가지고 40일 동안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 도면을 다 주셨습니다. 그 도면을 보고 너는 이 도면을 따라서 성막을 지으라. 성막만 공사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쓰이는 모든 기물들을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그 내용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고 바로 그 위에 상반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하는 이 말이 본보기라는 말과 양식이라는 말은 어근이 같고요. 그 내용은 우리 번역자,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여러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성경에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식양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양식이라 되어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식양대로. 그 다음에 직역에서는 모양대로. 그 다음에 회복력에서는 모형에 따라. 그 다음에 바른 성경에도 내가 네게 보여준 모형에 따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형을 주셨습니다. 모형. 우리가 집을 한 칸 살려고 마음먹으면요,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모델하우스를 구경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구경한 그 집 구조가 훗날 준공될 그 집의 모든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는 구경하라고 준 것이지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임시로 지은 집이니까. 그래서 이 본보기로 주신 모양과 양식과 설계 도면을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견본이라는 게 이제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본, 그것은 카피한다 그럽니다. 카피. 그 다음에 모형, 혹은 이그젬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니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도 창세기 6장에 이 지상의 끝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죄가 관영한 세상을 내가 심판할 터인데 너는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 도면에 설계를 다 노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방주를 세월로 말한다면 약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방주를 예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요.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는, 모든 하나님이 보여준 성막의 비밀이나 성전의 비밀이나 모든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실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도 우리는 그냥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만 보고 있지 그분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성소인 지상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는요, 실체와 그림자에 대한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일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이 성경이 주는 의미를 더욱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8절하고 9절만 우선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성막의 이제 설계 도면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모든 구조물, 여기 10절 이하에서 22절까지는 지성소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지성소를 꾸미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담은 증언궤를 만드는 비밀과 그 다음에 궁율의 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모든 치수와 모든 구조도를요, 모세에게 세밀히 보여주면서 그것을 모세에게 기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럼 지성소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밑에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궁율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궁율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궁율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궁율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이 말씀이 뭔 말인가 하뇨? 지성소 안에는 반드시 우뚜껑을, 이 증언궤의 뚜껑을 궁율의 자리를 만드는데 그 궁율의 자리 위에다가 마주보는 천사를 그룹을 만들게 하고 그 천사의 시선이 마주보기는 보되 궁율의 자리를 보도록 동자를 아래로 보게 하라. 네, 궁율의 자리를 보게 하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만남의 장소를 정했고 너희들하고 대화를 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지성소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이 확실해야 되고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대화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대화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대화가 안 되고 혼자만 막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너무 많으나 말씀을 볼 때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뇌마로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듯이 들려오고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런 만남과 대화가 있는 곳이 지성소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면 뭐합니까?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리고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또 뭐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뜨거움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을 들을 때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님 앞에 눈을 뜨고 나니까 그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그 뜨거움이 다시 상기가 되면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나온 그들이, 낙심해서 떠나나온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향상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대부분 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여리고라는 장망성, 망할 세상을 떠나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한 그 매력을요, 한번 성막을 지을 때도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장 넘겨보세요. 4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제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성소의, 지성소의 모든 구조도가 모세에게 다 계시가 되고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26장부터 보면요, 성막에 대한 모든 구조도를요, 전부 다 아주 세밀하게, 심지어는요, 설계 도면만 아니라, 여러분 설계 도면 한 장 갖고 집을 못 지어요. 세부도,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창문 하나를 만들 때도요, 사이즈하고 창문의 구조가 어디에 어떻게 창문을 놓고, 그 다음에 천정의 높이는 얼마며 바닥의 길이는 얼마며 다 여기 지금 26장부터 전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만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성막 시대가 이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텐트를 쳐가지고 이 이동용으로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막의 제도가요, 솔로몬 시대에 왔을 때 다 그것이 끝나고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 성전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당신의 거처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신의 이름을, 자기 집은 자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여러분들 집에다가 대부분 대문 앞에 자기 이름 호패를 붙이듯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은 내 이름을 둘 곳이다 라고 이제 설계 도면을 먼저 다윗에게 보여주었고, 다윗은 그 도면을 받아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은요, 구약성경 5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555페이지. 자,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다. 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서 무진장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 출신이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으니까 우선 이 도면과 모든 내부 구조도를 네가 받아가지고 네 아들에게다가 전해주라 하는 지시를 받고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약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제 조심할지어다. 주께서 너를 택하사 성소가 될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때 다윗이 주랑과 거기에 집들과 보고와 다락방과 내부 거실들과 궁율의 자리를 놓을 곳의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 곧 주의 집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집의 보고와
봉헌할 물건들을 두는 보고에 양식을 주며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들과 주의 집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주의 집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대하여 말하고 쭉 읽어보면요, 이 도면을요 받은 그 내용을 솔로몬에게 전해주면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냥 잘 알아서 호화롭게 지어라 그러지 않고 전부 도면을 주셨어요. 설계 도면을. 밑에 보십시오. 18절입니다. 28장 18절. 또 그가 분향 제단에 쓸 정화된 금을 무게대로 주고 그룹들의 병거에 양식대로 만들 금을 주었는데 이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펴서 주의 언약궤를 덮었더라.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으사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성전 구조도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옛날 성막의 확대와 똑같은데, 성막의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성막과 똑같은 것인데 이제는 훨씬 더 아주 세부적으로 화려하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윗에게 계시를 해서 이 도면을 그리게 하고 그 도면을 받은 다윗은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BC 1000년경에 조금 지나서 약 950년경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이미 그 성전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서져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2의 성전이라는 느헤미야 성전,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다시 복구는 시켰는데 초라하게 복구된 성전이 있었다가요, 헤롯 왕이 대제가 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요 과거 것을 다 헐어버리고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둘째 번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잃어버린 성전을 사모하다가 이제 곧 있으면 성전 짓겠다는 세계적인 뉴스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모형입니다. 자, 요한복음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4절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막 엉망진창이 된 성전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요 채찍으로 만든 그 노끈 채찍을 가지고 막 양하고 소하고 그 장사꾼들을 다 들러 엎어버리고 내쫓아버리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돈까지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게 너무 열심 있게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그 모습이 참 자기들 볼 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작업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할 때 여기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정말 놀라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18절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이 말은요 도대체 네가 뭐길래 이렇게 행동하는데 우리에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표적이란 말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참 형상이기 때문에 그 모든 본보기로 지었던 형상들, 그 모델들로 나타난 모든 모양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분명할진데 지금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자기 성전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밑에 보십시오.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하, 부활하셨구나.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개인의 사건으로만 보면 그것이 그냥 멀리 보이는 하나의 그냥 사건이지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나 혼자 성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나의 개체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소중히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이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모형을 만들었던 시대들과는 달리 실제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상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구나.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나도 그분의 거룩함 속에 연합되고 그 완전함 속에 포함되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대한 얘기만 갖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참 형상이신 주님 안에 우리는 연합된 지체라고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너무 뜨겁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갑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는데 그것이 몸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고 그분은 신격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몸 안에 흐른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사와 권능입니다. 정사는 뭐냐면 정치를 딱 거머쥐인 겁니다. 권능은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권능을 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아담이 정사와 권능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래서 사탄이 세상의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사를 쥐고 사탄의 권능으로 사람을 쥐락 펴락 하면서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모든 부패한 인격을 이용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우리의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 곧 부패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구더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더기 같은 불행한 그 더러운 부패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그 지은 모든 죄와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달린 십자가 안에 내가 너희를 포함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무덤에도 함께 묻혔고 부활에도 함께 부활했고 승천에도 너들을 함께 데리고 승천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림자와 실상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11절. 골로새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여기 10절 하반절에요.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완벽하심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림자 격인 몸의 할례, 몸의 할례, 실상이고 실제적인 현상이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몸의 할례는 그림자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실제입니다. 실제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물론 그림자가 실제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을 딱 만나면 그림자를 쫓던 사람은 실상에 충실해야지 자꾸 그림자를 쳐다보면서 그거를 오랫도록 따라왔기 때문에 그림자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였던 몸의 할례가 어떤 할례인가?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그림자의 할례인 몸의 할례를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이 할례가 주는 참된 의미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이 할례의 명령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이요 1절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표로서, 자 보십시오. 9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네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네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 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 또는 내 씨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에서 돈으로 산 자든 난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 받지 않은 사내 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할례의 기본이 있는데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의 표. 언약의 표를요. 몸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몸에다가.
이게 이제 남자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입니다. 8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숫자입니다. 이게요, 이 몸의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를 주는데 그 표가 몸에 칼을 대가지고 남자의 포피, 남자의 그 성기의 포피를, 껍질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염두에 두고 이거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자, 신명기 10장으로 갑니다. 조금 넘기셔서 신명기는요, 구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이제 길게 읽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문만 딱 잡아서 읽겠습니다. 11절. 신명기 10장 12절. 10장 1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여 주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나 오직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을 그들의 씨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 위로 높이 택하셨음이 이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라. 야,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몸의 할례를 다 받았던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목이 뻣뻣한 게 뭐예요? 고집,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부 다 뻣뻣한 목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중에서 좀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은 목에다 기부수했다 그러잖아요. 맞죠? 목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목이 뻣뻣해 고개 숙일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난 안 돼. 난 죽어도 안 돼.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양보할 수 없어. 고집스러운 것을 뻣뻣한 목이라 그러는데요. 목이 뻣뻣해서 뻣뻣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뻣뻣해서 목을 뻣뻣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딱 여기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 사건이 있은 모세 시대의 신명기는 바로 마지막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소위 말하는 느보산 근방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 말씀한 것. 이 신명기라는 말은 신, 다시, 명함, 다시 말씀하심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예요. 자, 이제 예레미야로 갑니다. 4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은요, 911페이지입니다. 자, 예레미야 4장 911페이지. 3절과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여기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라는 말은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친 광야와 같은 마음에 저주의 산물인 가시나무가 막 엉켜서
나고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땅을 말하면 저주받은 그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 갈고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옥토가 되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어줌으로써 변화되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의미를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고 여호수아야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너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는 이 할례의 의미가 마음의 할례의 아주 가까운, 다시 말하면 근접한 실체를 여호수아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여호수아 5장 5절. 여호수아 5장 5절. 이제 거기서 나온 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태어난 온 백성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요, 광야 도중에 오면서 하도 험악한 길을 걷다 보니까 할례 받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9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의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기 이제 6절 이하에서 8절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성인 길갈진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가 여기 의미가 9절에 있는데, 이 할례는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였으므로 그곳에 할례 받은 장소 이름을 길갈이라. 길갈. 이집트의 모든 수치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타고난 본성 때문에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바보스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할례를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부끄러움, 타고난 본성과 옛사람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요 다 떼내버리고 이제는 이제 주님과 비로소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는 간증으로 그리스도의 할례의 그림자인 마음의 할례를 이 길갈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할례가 주는 의미를 신약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듣기 위해서 로마서 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의 중심지가 될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는 대사명을 갖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28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 말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너희는 할례 없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의 몸에 지녔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고, 유대인 너희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속으로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참된 칭찬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정받는 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림자인 몸의 할례와 실상인 그리스도의 할례의 차이점을 먼저 이제 몇 장 출애굽기, 창세기 혹은 기원과 혹은 중간에 있는 주님의 명령인 신명기 10장 내용과 여호수아 5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골로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 2장. 신약성경 304페이지 골로새 2장 10절.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손으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칼을 들고요, 직접적으로 몸에다 칼을 댔는데 이제는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예리한 칼날로 우리의 속 생명을 할례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묻히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새 생명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할례다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여기에 할례와 침례가 붙어 있습니다. 11절에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고 12절에는 침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 예수님 때만 부활을 시키고 그때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를 부활시킨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활 능력 안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13절부터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도 없고 몸의 할례마저도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만약 어떤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가요, 하나밖에 없는 12아들 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놀러 나갔다가 어떤 남자한테 추장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손을 댔습니다. 할례 없는 사람이 할례 받은 딸 집안,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은 할례 받은 집안인데 결혼하겠다니까 안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할례를 받게 해놓고요, 할례 받으면 한 4월 동안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때 지금 뭐 소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항생제도 있고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요 몸을 못 움직여요. 레위와 아들 둘이가 가가지고 다 남자들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은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도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고 며칠 있다 왔노니까 예루살렘에서 야단 났습니다. 어떻게 할례 받은 유대인이 할례 없는 집에 가서 자고 먹고, 이야 이거 부정한 일을 했다고 막 야단 법석인데,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설명을 차근차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할례 받은 거나 할례 못 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으로 나를 이끄셨고 회개의 능력으로, 회개케 하시는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누이길래 하나님께 감히 나는 더러운 것을 먹지 않습니다, 만지지도 않습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나는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했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므로 그들은 침례를 받고 우리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그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할례와 무할례 사이의 경계선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속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하는 논쟁 속에 휘말리지 말고 이런 약속이 되어 있구나. 그걸 아시면 됩니다. 자,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마저도 없는 참으로 가련한 개나 돼지나 다름없는 짐승 같은 이 이방인들을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함시켜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으로써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자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그러니까요, 구약의 모든 규례와 법도, 모든 제도와 모든 그림자적인 형상들이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과거의 것이 다 끝나버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 몸 안에서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사탄의 정사와 사탄의 권능들이 우리를 지배하던 것을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벗겨내고 그들을, 그렇게 권세 잡은 사탄의 무리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사탄은 패배자입니다. 사탄은 머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주님은 승리자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리를 통해서 승리를 세상에 선포했고 그 승리의 결과가 우리에게 전달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의 홍수환이라는 사람이 권투를 하러 가가지고 몇 번 막 4번 쓰러지더니 막 아이고 불쌍하다 캐오, 저거 안 됐다 하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5번째 딱 한 대 먹이니까 그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5기의 기적을 만든 홍수환의 권투 이김이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나도 승리를 누리잖아요. 자기 부모님만 승리를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어때요? 김연아가 세계에 나가가지고 승리했다는 얘기가 우리한테 상관없는 겁니까? 난 몰라. 니나 좋지. 만약 그런 국민이 있다면 그 국민은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운동선수 하나가 이겨도 같이 승리를 느끼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2000년 동안 그 승리가 지금도 전달되고 있는데 그 승리에 동참 못한다면 바보 아니냐고, 바보. 우리 주님의 승리는 너무너무 뜨거운 승리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마귀의 권세를 깨버린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손잡이에서 손아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심으로써 상속유업에 참여할 자를 만드셨다는데 왜 그게 그렇게도 안 믿어져요? 알기는 아는데요. 마음이 안 시원해요. 마음이 시원해야만 이겨요? 이건 사건인데 무슨 내 마음이 시원해야만 그 승리가 내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나 마음 하나도 안 시원해도요. 막 울고 있다가도 그래 이겼어. 그래 다행이다. 그러면 되지. 내 마음이 안 시원하다고요? 그 어디서 배운 법이에요? 말도 안 되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요. 그래서 15절. 정사와 권능들을 벗기사.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나를 다 벗겨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알려주시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어디에요? 사탄의 패배된 모습을 뭐하라고요? 구경거리로 삼으래요. 와, 잘 됐다. 저 나쁜 놈 평생 나를 괴롭히던 나 구원받고 30명이 넘도록 저놈이 나를 그냥 부려먹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밟고 와 감사합니다. 저놈 나쁜 놈이야. 사탄을 보고요 구경만 할 게 아니라요 그거 보고 송락해도 돼요. 저런 나쁜 놈. 그게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결과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16절. 그러므로 자 16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먹는 게 뭐예요? 레위기 11장에 이거는 먹고 저거는 못 먹고 쪽발 달린 것은 먹고 되새김 못하는 건 못 먹고 돼지는 쪽발이지만 되새김을 못하니 못 먹고 토끼는 되새김은 하는데 쪽발이 아니라 다발이니까 못 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가려 먹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것들이 돼지고기를 먹네? 와, 부정한 인간들이야. 그 돼지고기 안 먹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자, 16절.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런 모든 구약에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한 날. 거룩한 날들이잖아요. 레위기 23장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 마지막 장막절. 이 절기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 명절에 막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무교절은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흠없이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약속이고, 초곡절은 부활의 첫 열매고 그 첫 열매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신 지 지금 200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오순절 성령이, 그때는 이른 비를 내렸지만 지금은 늦은 비를 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열매가 이제 다 성숙하게 돼가고 있고요. 수확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 돼요? 휴거가 되잖아요. 나팔절. 주님이 봄의 명절 4개는 이미 끝났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뭡니까? 가을의 명절, 나팔절. 곧 있으면 나팔 불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속죄절.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족적 구원. 그 다음에 마지막 천연왕국. 장막절은 천연왕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생들입니다. 그것도 정사와 권능의 훈련생들입니다. 사탄에게 훈련받는 게 아니라 새 왕이신 주님의 통치권 속에서 정사와 권세를 그 땅에 가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사와 권능을 훈련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것, 가장 철저한 것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이끄심에 절대 복종하고, 그 다음에 권능은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를 권능자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힘 있는 것으로 느끼는 한은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아직도 그 사람 한참 멀었습니다. 절대로 왕국의 입국 사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17절.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여기 월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월삭. 월삭은 그냥 초하루예요. 매달 초하루가 되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초하루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태생, 초하루, 첫날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요, 주중 마지막 날입니다. 주중 마지막 날. 7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8일을 중히 여깁니까? 안식일 날 주님이 무덤에 계셨고요. 안식 후 첫날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그날을 주의 날이라, 로드스 데이라 해가지고요.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지. 안식교인들은 지금도요,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것들이라고 막 우리를 비난합니다. 당신들은 지금도 그림자를 쫓고 있군요. 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소중히 여기고, 날에 대한 개념도 안식일 하루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주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오늘만 안식일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모레도, 다음 주일까지 안식 속에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안식이 왔잖아요. 주님이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딱 소유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일 잘하고 선한 일을 해야만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그 안식이 보장이 되고 그 안식이 누림의 축복을 하사받고 그 안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하는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주님이 주신 겸손이 내 안에 오면요. 내 안에 오면 내 교만이 물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교만이 물러간 대신 주님의 겸손이 오고 나의 딱딱함과 거칠은 성격이 물러감으로써 주님의 온유가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과 나의 교만이 동거하지 않습니다.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교만이 과거에 내 안에 있었던 그 교만이 어떤 때는 간간히 이게 나도 모르게 관성에 의해서 툭 튀어나오려고 그럴 때요. 툭 튀어나오지 않아도요. 툭 튀어나오려고 그럴 때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 순간 교만이 싹 사라지면서 주님의 겸손이 나타나고 거칠은 마음과 욕하고 싶은 마음과 성질이 팍 튀어올라올 때 주님, 나는 거칠고 교만한 사람, 나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임을 시인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다스리소서. 간단하게 주님을 부르면요. 주님이 나를 온유와 겸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꾸며낸 겸손. 여러분, 겸손이 얻은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저도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겸손한 척 오랫도록 했습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 약간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화가 났는데요. 입에다 침을 좀 묻히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해요. 그게요. 상대방이 마음에 전달이 안 돼요. 뭐 사랑한단 말 안 해도 벌써 그의 인품 속에 주님의 사랑이 향기를 토하는 삶이 중요한 거지. 그 입에 발린 사랑해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아니에요. 그것이 거짓된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러면서 잘 믿는 것처럼 우쭐대는 거, 우쭐댄다는 말은 잘난 척하는 거, 자기가 뭔가 된 척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교제 가운데 오신 분 가운데서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요, 우리 보고 형제님 교회는 다들 죄를 안 짓는다면서요? 제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을 언제 했어요? 저 안에 계신 주인이신 주님이 죄 안 짓도록 나를 잡아준다는 뜻이지.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전적으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난 주님 없으면 죄를 금방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그것을 간증만 하지 말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확실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왜 그거를 우리 보고 자꾸만 네가 죄 안 짓는다면서, 너 내가 죄 짓지 않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죄 짓지 않도록 나를 이끄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네.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19절. 참 중요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머리를 붙든다는 게요, 우리가 머리를 막 붙잡고 주님을 붙잡는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아니올시다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걸어 다니는 것은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내가 뭐 잘 나가지고 발이 튼튼하고 막 팔이 튼튼하게 이렇게 걷는 줄 아십니까? 나는요, 만유인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는 서 있는 겁니다.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유인력이라는 참으로 신비한 파워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만유인력보다 훨씬 센 능력으로, 이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지탱시키고 돌보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머리를 붙든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자, 어느 날 빵이 하나 생겼습니다. 손이 하는 말이야. 우리도 좀 먹자. 맨날 우리 여기다 갖다 바치는 건 우리 너무너무 우리가 배고프지, 그지? 우리가 얼마나 배고파. 너하고 나하고 나눠 먹자고 둘이서 막 빵을 비볐습니다. 그게 먹어지는 거예요. 손이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입에다 빵을 넣어주면요, 그 빵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그 모든 양분이 핏줄을 통해서 다 손끝까지 머리끝까지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입에서 먹는 것이 결정되어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마디 보세요. 마디 머리. 마디에 의해서 공급을 받아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영양 공급을 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장은 하나님이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지만, 저도 열심히 물을 주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성숙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해결은 되었는데 혼자 있는 사람 미안하지만 성장이 참 늦습니다. 어떻든 간에 교제 가운데 붙어 있으면요, 공급이 자꾸만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요, 주님의 죽으심 속에서 모든 구약에 있는 약속과 언약과 모든 그림자가 폐지되고 주님 자신의 실체가 드러났다면, 그 실체 안에 너희가 산다고 하면 어째서 너는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냐. 예?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막 형식도 없고, 뭐 사도신경도 안 외우고, 주기도문도 안 외우고, 뭐 이 예배 하는 거 보니까 뭐 찬송 몇 개 불렀다가 막 금방 기도 조금 하고는 성경 읽고 바치는 거. 아, 이거 연보 때도 좀 돌리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가 좀 각성이 되고 안 바치고 싶어도 때로는 아이고 연보 시간이구나 하고 바칠 텐데, 연보내란 말도 안 하니까 나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옛날에는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이 하나님 거로 생각하고 90만 원은 내 걸로 알았는데,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그분 건데 무엇이 아깝습니까? 마음에서 조금도 경계선이 없습니다. 다 주님 건데, 내 건강도, 내 모든 주어진 탤런트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다 주님 거다. 그 생각하며 사니까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요, 8절에 있어요.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뭡니까? 머리 대신 그분 안에 붙어만 있으면 공급이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데, 무슨 사람들이 만들어 온 제도나 종교나 의식이나 순서나 멋있는 프로그램을 왜 따라가려고 그래요? 저는 주기도문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거든요. 주기도문 강해, 7번 강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요,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끝났고요, 주님의 뜻만 구하는 기도로, 지성소의 기도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가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0절입니다. 21절. 그러니까요, 구약에 관련된 모든 그림자는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그러니까요, 다 너 그런 제도나 의식이나 모든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주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 나는 실체를 사모하고 실체를 사랑합니다. 그 그림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와가지고 참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왜 여기 십자가를 붙여놨지?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는데.
예. 저도 십자가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형상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없애려고 그러니까요. 원칸 강하게 옛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사놓은 건데 이걸 지우려고 몇 번 연구하다가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용서해 주시고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21절.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라. 22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뭐예요?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이 말은요,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자기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자기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뭘 낮춰요? 뭐가 된 줄 아니까 낮추려고 노력하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고 저는 높아지려고 노력하다가 십자가에서 딱 죽고 난 다음에 난 낮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낮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로인데 뭘 낮춰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 같이요. 히브리서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이 언약의 표라는 것은 몸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절. 269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보십시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계명에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라는 말은요, 펜을 들어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데 이 속에 이 말씀이 마음에 기록돼가지고 이것을 지니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요, 그 누구도 우리의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돌판에 새긴 문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성령님의 기록을 따라서 우리는 그림자를 쫓는 생활을 끝내고 완전한 실체 속에서 주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듯이 이제는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간증이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됨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항상 순종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충성됨을 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훈련받고 잘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